자,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다 이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100% 이단입니다. 자, 예수님이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예수님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자, 정확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헷갈리시나 보네. 몇 번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죠. 몇 퍼센트 신이에요? 100% 신이죠.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예. 이거 몇 퍼센트 인간이에요? 100% 인간이에요. 이게 헷갈려 버리면은 안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자들을 이단이라고 그랬고,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 자들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신이고 완벽하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구원을 절대 못 받아요. 100% 신이면. 여러분이 뭐 아프고 여러분이 죽고 절대 그 신은 여러분이 죄송한데 여러분의 죽음과 고통, 아픔을 몰라요. 그분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예수가 우리 기독교가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와도 다른 게, 예수가 인간이에요. 인간. 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생로병사를 경험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갈등, 아픔, 배고픔 이거 다 아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섬길 수도 없어요. 섬길 필요도 없죠. 신이 아니니까. 예수는 완벽한 신이시자 완벽한 인간이에요. 자,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성경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뭐래요?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시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가 누구래요? 우리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을 못 봤다고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자 16절 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죠?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누구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천지 창조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다 복수형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 형태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창조의 주 매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따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면서. 그러면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그동안에 쉬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 기다려 준비하시나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창조 때부터. 그래서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됐어요? 예수로부터 창조됐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왕권, 주권, 통치자들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또 그를 위해 창조됐대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창조자. 예수가 누구라고요? 완벽한 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벽한 신이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채찍에 맞으실 때 이것들이 물들 이런 거 가지고 채찍 가지고 되겠어? 막 그 창 한 500개는 한꺼번에 쏴야지 내가 좀 아플까 말까 뭐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채찍 맞으실 때마다 아프다 그만 때려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랬을까요? 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실 때 아파서 신음을 저지르고 그만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더 좀 때려보아라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은 똑같이 아파하셨다. 이해되세요? 똑같이 아프셨다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절대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예수가 위대한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 게 뭐냐면 신이 대부분은 그냥 신이에요. 인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신은 인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바라면 알아서 부스러기나 던져주고 타 종교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나 던져주고 먹으면 고맙습니다 이러고 가고, 예를 들어서 돈 좀 던져주면 좋다 이러고 가고, 전혀 신과의 교감이 이루어지질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은 인간을 그냥 돌봐주는 알라딘의 램프 같은 개념이든지 아니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는 종속조, 종으로 써가지고 막 이렇게 다 갈취하는 존재든지 이런 존재예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 아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독재자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평생 구중궁궐 안에서만 산 사람이 평민들의 고통을 알아요? 모른단 말이죠. 평생 이 안에서만 산 사람은 이 평민들의 고통을 몰라요. 아무리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도 저것들이 무슨 저거 갖고 되겠냐? 한 100만 명 더 죽여버려라. 죽여버린단 말이죠. 평생 여기서만 산 사람은, 이 성 안에서만 산 사람은, 왕자처럼 공주처럼 산 사람들은. 그런데 직접 내려와서 평민들과 같이 살아요. 그들과 같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알아요. 그러면 뭐를 알아요? 힘들구나. 고통스럽구나. 자, 뭐 꼭 어떤 분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오고 학벌도 좀 대부분 괜찮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좀 대형교회 갔습니다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유학 갔다가 대형교회 갈 정도, 신학교 교수가 대형교회 갈 정도 되면 전서사역 시작하고 아주 초기에 유학을 와야 됩니다.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딱 갔죠. 그러니까 전도사밖에 안 해본 거예요. 그것도 교육전사 보통 한국에서. 그리고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강사부터 해가지고 교수직을 한 10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 40에서 50대 이제 큰 교회, 대형교회 담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이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부목사 알기를 거의 진짜 자기 종 취급합니다. 거의 진짜 심하면 개 취급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세워놓고요 조인트 깝니다 진짜로. 그 담임 목사들이 나가서 뭐 한국에서의 부목사들의 목숨은 정말 뭐 대기업 직원들 목숨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마음에 안 맞으면은요 이렇게 탁 했는데 마음에 안 맞잖아요. 당장 쫓아냅니다. 예를 들어 뭐 담임 목사 사모한테 부목사 사모가 실수 한번 했다. 인사 안 하고 갔다. 그 주에 뭐 목이 쫙 달아납니다. 뭐 이거는 뭐 완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실제 한국에서 그런 일 있어요? 담임 목사 사모가 주일날 인사를 안 하고 간 거예요. 부목사 사모가 담임 목사 사모한테. 근데 이제 거기가 지역이 어디냐면 교회가 여기 있으면 완전 다른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사택까지 간 거예요. 저 베이사이드까지 간 거예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다시 오라고 그래서 교회 와갖고 인사하고 가라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분들이 뭐를 안 해봤어요? 부목사 사역을 안 해본 거예요. 전혀 이 부목사 사역을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가지는 고통, 아픔 이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종처럼 생각하는 거죠. 언제든지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왜냐하면 한국은 신학교가 많으니까 뭐 갖다 막 쓰면 돼요. 막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또 자르고 못하면 자르고, 실수 하나 했다가는 그 하나 실수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죠. 부목사들이 항상 긴장하고 막 신방 약속했다가 하나 펑크 내면은 거의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요. 잊어먹고 워낙 많은 신방을 하다 보면. 근데 왜 그런 일이 날까요? 전혀 이 세계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자기가 살던 세계에서만 살았어요. 그런 신은 절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까요? 배가 안 고프셨을까요? 고팠어요. 예수님 목이 마르셨을까요? 안 마르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변비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피곤하면 주무셨고 코도 고셨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말씀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지금 예수님이 목마름을 말씀하고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고기 먹는 장면, 물고기 먹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셨어요. 이해되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 아니면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교리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이 목말라 보셨고 배고파 보셨고 고통과 죽음까지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요?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죽을 만큼 아팠어요.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철저한 고통을 느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인류를 구원하셔야 될 분이, 지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다 말이에요. 웃기지 않으세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분이, 이제 내가 인류 전체를 구원하겠노라 말하는 게 아니고 다 그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아버지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왜요? 그는 완벽한 인간이시기에 아픔과 죽음과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잘 알았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물론 완벽한 인간이시지만 완벽한 신이신 예수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런 기도는 완벽한 인간인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만 예수님조차도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런 인간적인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날 좀 빨리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날 좀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완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런 죽음의 상황, 고통의 상황,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때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죠. 사실은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신성이 없는 인간은 다 100% 그래서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뭐 신을 위해서 죽겠다, 인류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기도는 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뭐예요? 다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을 가진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없어요.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인간의 종교가 가진 특징이 이거예요. 인간 본성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지금 그 기도 하시잖아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요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거든요. 왜요? 완벽한 인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조차 그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안 해요? 해요.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에 바탕한 모든 종교,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무속신앙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하는 게 뭐예요? 평생 어떤 종교든지 평생 소망하고 바라고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절에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어머님 그 뭐라 그래요? 그 밑에 그 스님들이 입는 회색 바지 있죠. 그거를 입고 다녀요. 그리고 절마다 다 다니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부처를 만나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두 아들 두 놈 진짜 잘 되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건강하게 출세하게 해달라고. 출세했어요. 둘 다 목사 됐으니까. 기도의 효력이 좀 있어요. 잘 됐어요. 그 어떤 종교든지 소망하고 바라는 거는 신을 만나고 신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사는, 왜냐면 인간의 종교니까. 그래서 출세를 위해서 부자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모든 종교가, 세상의 종교가 평안과 안녕을, 자기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다면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내에도 자기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가족일 땐 다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신앙이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난 순간 보임부터 터닝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 할 때까지는 아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딱 바뀌어버리죠.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 만나기 전에 이 모든 기도들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내 목숨 바칠래? 예전에 나를 위해서는 이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1번인데 내 목숨 지키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목숨 바치려면 절대 못 바치죠. 이걸 어떻게 바쳐요? 내 목숨 잘 지키려고 이거 하려고 내가 교회를 믿었는데 목숨 바치려면 교회를 안 다니지. 그런데 이제 신앙이 싹 바뀌고 나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하나님 위해서. 그러면 네 목숨도 바칠래? 예, 제 목숨도 바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을 만나서 그 신의 뜻대로 점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신의 뜻이 때로는 내가 바라는 거나 내가 소망하고 욕망하는 어떤 것과 상충되더라도 신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신의 뜻을 선택하는 순종이 나에게 아픔이나 심지어 내 목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선한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신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100% 인간이 어떻게 신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내 안에 똑같이 채우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기독교는 여기서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못 만나면 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맨날 바라는 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완전히 나를 가득 채우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예요.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자기 앞에 닥쳐 있는 고난과 죽음이 고통스러운 걸 잘 알았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예수 되심, 우리가 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어차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뭘 바래요? 우리가 비록 예수를 만나고 신의 역사 가득 차 있어도 우리도 똑같이 뭐가 있어요? 여전히 인간의 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를 바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뭘 바래요? 잘 살게 해달라고. 나빠요? 아니, 안 나빠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나빠요? 안 나빠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나빠요? 안 나빠요.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세요? 아니, 들어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갈등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병, 고통,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아니면 내 미래에 갑자기 어떤 슬픔의 일이 탁 치고 고통의 일이 딱 닥쳐요.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이제 우리가 신자라면, 예수가 예수 되심, 신자가 신자 되면 뭘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의 뜻도 있어요. 이거 피하고 싶다는 거, 아버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요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예수 되심, 우리가 신자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갈등의 상황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요.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고통스럽다는 건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쳤을 때, 죽은 나사로 살렸을 때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신나죠. 재미없었겠어요? 여러분은 막 찬양대 해가지고 막 사람들 칭찬받고 박수하면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근데 끝나고 가서 저기 주방에서 좀 더러운 거 좀 청소하라 그러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죠. 예수님 사역에서요, 병든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고치고 재밌었을 겁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신나거든요. 하고 나면 사람들이 으아 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신났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그 기대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자기 인기를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아주 재미없는 사역이에요. 고통스러운 사역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고 신자가 신자 될 수 있는 거는요, 내 앞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어떤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택의 길에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택이라는 갈등 상황을 던져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요.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은 원래 그 영화배우였잖아요. 아나운서로 데뷔했다가 영화배우 돼가지고 뭐 영화 한 50편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됐다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요. 레이건이 어렸을 때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기 부모와 함께 구두방에 구두를 맞추러 갔습니다. 근데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 물었어요.
자, 구두 끝을 둥글게 해줄까 아니면 뾰족하게 해줄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이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둥근 것도 좋고 뾰족한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수성공이 다가와가지고 구두 모양 결정했냐고 물었을 때도 어느 쪽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재화공이 수성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 뒤에 와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만들어 놓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레이건이. 솜씨가 좋은 구두 수성공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구두를 멋지게 만들어 줄 거라 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갔습니다. 아이가 구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쪽은 각이지게 다른 쪽은 둥글게 만드는 거. 대단한 구두 수성공이죠. 이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당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딱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너는 이번 일을 통해서 네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을 거다. 어떤 것보다 네가 내리는 결정이 중요하단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딱 있잖아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물쭈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죽을까? 말까? 뭐 이럴 타이밍 있는 것 같으세요? 아버지 내년 6월절에 죽을게요.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27절은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딱 말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때를 피하게 해달라고, 면하게 해달라고 왔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내가 이 사역 피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 죽겠네. 근데 그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때 이거를 할까 말까 1년을 고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선택의 때가 없어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 때가 나에게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알았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선택했다고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이거 갖고 막 1년 붙들고 내년 6월절에 죽을게요. 안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등 상황에서 그 순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언제라도 신의 뜻,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갈등 가지고 1년 가는 분이 있어요. 맨날 찾아와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셔야죠. 그럼 또 와요. 한 달 뒤에. 목사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셔야죠. 또 와요. 진짜로 그래요. 같은 말,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아무리 답을 드려도 본인이 선택을 못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하셔야죠. 당연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저도 알아요. 힘들다는 건. 아 힘든데 그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셔야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인생에서는 배부르게 배 터지게 사셨겠죠. 왜냐하면 계속 사람 살리면서 여러분 그런 영광 받잖아요. 계속 병자 고치고 사람 살려내면 이거는 이거죠. 그냥 본인만 영광 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인류가 구원 못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 아니면 예수님 우리에게 권하는 길이 뭘까요? 나를 죽여서 수많은 열매가 맺도록 하는 일.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이셨어요. 똑같아요. 나를 죽여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생명 아끼지 말고 헌신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 살려내는 것. 이게 진짜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 내 목숨 아깝다고 아끼는 자는 사실은 썩어져 버릴 인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는 길이 뭡니까? 네 목숨 바쳐서 수많은 영혼 살려내라는 거예요. 네 목숨 바쳐서 다른 사람 살려내라. 이 땅에서 네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면 그 생명이 사실은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생명 미워하면, 내 생명 미워한다는 건 막 학대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를 땅에 던지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 중에서 정반대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는구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내 목숨 바쳐서 수많은 사람 살려내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한 알이 땅에 쓰러져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날마다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헌신하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믿으라 그러면 믿는데요.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헌신은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면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돈 좀 내놓고 11조 좀 내놓고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내놓지 않으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길 가서 내 목숨 바쳐 죽음으로 수많은 인생 살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 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으신 이 길이 그 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보세요. 예수를 섬기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예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기는 자, 예수를 섬기는 자가 예수님 있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섬기는 자가 예수가 계신 그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진 것처럼 목숨 바치는 자.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자. 내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자. 내 모든 섬김 가운데 다른 이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복을 누리게 하는 자. 그가 어떤 자예요? 믿는 자요. 그가 바로 주님과 함께 구원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이제 선택이 앞에 보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계시는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비록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길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요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선택해야 될 이것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워도 가시기 바랍니다. 괴로워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생의 길, 구원의 길, 복의 길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